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귀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일주일 동안에 저도 이평 목사님네 가서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열심히 일부러 쉬었습니다. 참 제가 마치 이 자동차 그 카메라 있잖아요. 제 자동차의 카메라가 한참 되면은 삐삐거리고 저기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칩을 꺼내 가지고 포맷을 하면은 다시 돌아가. 마치 내 생각에 완전히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것이 완전히 이렇게 포맷된 기분으로 맑고 깨끗한 그런 정신이 돼서 잘 쉬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평우 목사님네를 제가 갈 때마다 그 섬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하여튼 제가 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몇 번 갔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내가 가기 전에 한 50만 원 정도 내가 좀 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이요, 저한테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용돈을 막 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용돈을 받으면 마음에 부담을 그렇게 가져줘요. 왜냐? 성도들의 사랑은 너무 받으면은 내가 하나에 받을 상급이 없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주는 용돈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이 복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람된 데 쓰는데, 이번에 돈을 주시길래 내가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100만 원을 갖다가 정말 봉투를 줬더니 우리 이 목사님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봉투 있는데 보더니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봉투를 봤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넣었냐고. 자기는 한 50만 원이나, 왜 지난번에도 50만 원 넣었거든. 50만 원 정도 넣어줬더니 어떻게 100만 원을 넣었냐고. 근데 보니까요, 누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축하금도 못 보내고 세금도 밀려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준 거니까 저한테 용돈 준 성도님들한테 60배,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는 나누는 것이고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는 뭐였죠? 듣고 보는 자가 받은 복이다.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70명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그분의 행한 역사를 그대로 본 대로 주님이 70명을 두 짝으로 보내 각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실제 보고 들은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도 보고 듣는 기적을 베푸는 이 최고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누구냐? 우리다 그 말이잖아요. 지나간 얘기 아니고 우리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면은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마음이 정상인 줄 알고 내가 가는 길이 그게 옳은 줄 알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은 유대 교회에 대해서 전통한 사람이고 랍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란 이단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계속 흔들고 거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낸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에 앞장서고 막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체포영장 받아 가지고 와서 받게 하려고 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추더니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사울은 들었고 말에서 떨어지는데 주위 사람들은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소리가 아니고 우르릉 쿵쿵쿵 그런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듣고서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바꿔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일꾼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능력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알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아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는 한 우리 선우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밤중에 부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린아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갔어요. 제사장님 제가 왔어요. 너 왜 왔냐? 제사님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다, 너 잠꼬 됐네. 가라 자라. 그런데 또 두 번째 부르고 그때서야 엘리 제사, 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이번에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있어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 앞에 엘리 제사장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니, 아버지같이 섬기고
흠리와 비느하스가 죄 짓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면서 재앙을 내릴 거라는 거야. 나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놓고 엘리 제사장 집에 재앙을 내릴 거라는 얘기를 왜 하실까? 얼마나 속상하시면 하실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분별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저 못하는 거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거와 흠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것들 성막에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갖다 먼저 먹어버리고 막 그런 악행하는 것에 대한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무엘은 그 소리를 그게 하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잘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누구 음성을 들으며 자랐겠어요? 그거야.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 때에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도 귀를 고쳐줘서 듣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 잘못됐고 유대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었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다른데 3번이나 간증을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왜냐? 내가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9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오. 자신의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도 되지만 인도해 주시는 음성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 다메섹에 가서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할 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또 아나니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요 13절에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울이란 사람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박계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을 주셔. 15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핍박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도와주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를 지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게도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로 도움을 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만 그런 역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없냐. 우리 유지영 권사님이 카톡에다가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이 이단입니까? 하고 카톡을 보내오면서 목사님이 쉬시는 시간이니까 그냥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들이 신학으로 뭘 말하냐?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 안 주시고 성경 66권으로 완전한 다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게 신학이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그냥 성경 안에서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게 이 모든 교회 전통적인 교회들이고요. 방언을 하나 환상을 보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는 신비주의라 그러고 그건 안 된다 그러는 것이 전통 교회들의 신학이고 교리예요. 그런데 실제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 교회의 부흥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 피터 와그네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만 아니라 성경에는 선지자, 사도도 있었는데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성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역사를 일어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의 본질적인 제도까지 무시하는 극단적까지 나아가니까 교회들은 이단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실제는 너무 지나친 면이 보여서 그렇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감동도 주시고 생각나게 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어때요? 신사도 운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누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 교회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러지만 한결같이 마지막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말씀을 주시오. 그럼 그 성령님이 지금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은요 기도 많이 안 하고 말씀 많이 안 보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다가 성경에만 있지 이제는 없다 그렇게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 뭐라 하냐 학교에서 배운 거 버리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그런 말까지도 있었어. 그러니까 배운 건 배운 거고 목회는 다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신학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 된 것도요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이 너 목사가 될 거다. 하나님이 너 목사로 쓰실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할 때 저는 진짜 싫었어요. 아유, 나는 장로할 거다. 목사는 안 한다. 왜? 목사님 너무 고생하는 걸 봐서. 그런데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예정하셨다면은 사업이 잘 돼서 큰 기업을 하다가도 쫄딱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한 50대, 60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똑똑하잖아. 매 맞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정말로 목사 되기 싫은데요. 남들이 예언한 거 다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목사로 세우길 원하신다면 직접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 그러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요. 저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 주셔요. 언젠가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왜 나만이 문둥병 걸린 줄 아느냐? 왜요? 나만이 문둥병자라는 건 알지만 왜 걸렸는지는 성경에 없잖아요. 주님 왜 나병 걸렸습니까? 성공 출세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냐. 그가 비록 군대 장관은 되었지만 사람들 죽인 죄와 저주가 그에게 나병이 들어간 것이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고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안 받았거든. 왜 엘리사가 안 받은 줄 아느냐? 성경이 없잖아요. 왜요, 주님?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그 저주가 그 예물에 붙어 있는 걸 엘리사가 받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예물을 받은 게하시가 나병 걸리지 않았냐? 주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치는 헌금이 돈이 아니고 그 헌금에는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받을 저주, 내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헌금에다가 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게 완전히 사함받는다는 것이 헌금이라는 의미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걸 보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바치는 헌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고 헌금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궁금한 거 가지고 오면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도해 주잖아요. 김선 목사가 신령하잖아.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선 목사에게만 말씀할까요? 여러 성도에게 말씀하실까요? 말해요. 빨리. 저에게만 특별히 말씀하고 여러 번 말씀 안 하실까? 야, 너하고는 상대 안 해. 너는 수준이 나 안 돼. 그럴까? 말씀을 하실까? 아주 좋은 대답해. 그럼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못 들어요? 이제 그게 문제야. 말씀하신다는 건 원리적으로 다듬은 해. 근데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들으면서 사느냐? 거기에는 대답을 잘 못하잖아. 그게 뭐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들으며 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데 왜 못 듣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코드를 못 맞추고 있어. 예를 들어서 텔레비 KBS를 보고 싶은데 KBS가 9번이거든요. 제가 9번을 잘 봐요. 다른 거는 막 선전 많아서 보기 싫고. 그런데 자꾸 10번, 20번, 30번 하루 종일 찾아봐. KBS 들어 못 들어? 코드를 안 맞추는 거야. 코드를. 여러분 우리가 코드를 못 맞추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코드를 못 맞추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코드가 뭡니까? 생각이야. 생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야지 되는데 생각을 안 맞추고 맨날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생각 맞출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생각 맞출까요? 기도와 말씀. 원론적인 대답은 항상 잘 맞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 신앙 훈련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마음을 가지고 신경을 쓸 줄 알 때에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안 하면요 항상 내 입장에만 생각해. 내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보고 기도해.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기도 응답도 없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도 못 느끼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못 느끼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야. 그래서 신앙훈련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김선 목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신앙훈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인격훈련.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말한 대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코드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응답도 없어. 믿음도 안 자라. 맨날 하나님하고 불법 화음이야. 불법. 안 맞아. 안 맞아. 응? 누가 그랬죠? 자기 남편하고 뭐 로또라고? 로또 그러니까 대박인 줄 아는데 평생 맞아본 적이 없다는 게 로또라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드 맞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 맞추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만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울과 같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대적하며 망하는 길을 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코드 안 맞췄는데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말씀하실 경우도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 정도면은 이제는 코드를 맞출 줄 알아야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코드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코드를 맞추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드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지시를 받게 만들고, 목사님 지도를 받고,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통하여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로 만드는 방법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길게 가야 한두 달이면 없어집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변화돼야지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성경과 기도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감동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마음의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여러분 신앙훈련을 위해서 태필인 훈련하는 거예요. 태필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코드 맞추는 훈련이 태필인 훈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코드를 맞추는 훈련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신비주의가 되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삶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같이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알고 내 마음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녀답게 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구원, 완전한 역사,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나를 보고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안 해요.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개개인 우리 모두에게 각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냐? 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자꾸 물어보고 뜻을 찾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이 점점 느껴져. 그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인도받으며 도움받는다 그 말인데, 요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요. 환경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뜻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관념적인 예수 믿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